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며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거 경배 찬양 두 곡만 할 거예요. 책 없으니까 뒤에서 좀 가져오실래요? 508장하고 509장 두 곡만 하시고 강의하겠습니다. 올리면 사탕도 갖고 오세요.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신 후에 김지원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아멘.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볼 땐 죄가 넘치고 악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희의 모습, 저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영성 훈련을 통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멘. 저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다는 것을 믿기에 저희가 나아왔습니다. 아멘.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매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함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음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자,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여기 보시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오셨는데 여기를 끈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는 그랬어요.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무엇이다?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원수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과거의 율법을 우리 주님은 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랬죠. 그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랬죠. 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제 16절 보십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원수를 다 소멸시켜 주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어때요?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그 대인관계 생명관계인데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원수됨의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느냐면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중간에 개입을 하셔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개입을 해주셔야 원수된 것들이 하나로 원수됨도 풀어지게 되고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진리 단계 때 우리가 말씀 배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한다. 복음서에서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싸운 일, 형제하고 막힌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내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원수됨의 관계를 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도 원수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런 것을 다 소멸해 놨고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화목제물로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자리까지도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훈련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나의 본능으로 사랑이 안 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자 본문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책에다 관주를 달아놓으세요.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 사이에다가 에베소서 2장 아까 지금 우리가 참고로 보셨던 12장 14절 18절을 거기다 관주로 달아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 우리에게 화목케 한 직분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지? 답을 찾아가려면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수됨이 없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생명 단계에서 대인관계 생명 단계에서 보면은 이 생명 단계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이제 신령한 집으로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5가지 영적 신분이 있었다 그랬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5가지 신분이 뭔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 또 제사장 또 신부 또 왕 또 하나 빠졌네. 성전. 자, 맞았어요. 요 5가지 영적인 신분에 맞는 삶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이제 요 생명 단계예요. 자, 그래서 영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때는 내가 윤리 단계까지만 해도 나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진리 단계 오면서부터는 조금 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미워하는 저 사람도 내가 좀 사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계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해보려고 하는 단계가 진리 단계라고 한다면 이 생명 단계는 어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단계가 이제 바로 이 생명 단계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이 영성 강의에 대한 선지식을 미리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만 내가 실제적인 삶에서 이건 실제는 아직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왜냐면 아직도 내 가치관이 영중심으로 바뀌지 않았고 육중심의 고정관념으로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안 돼. 나는 여전히 쟤만 좋고 쟤는 나를 싫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꾸 내 육신의 고정관념을 영중심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 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원수됨이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까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려고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랑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되는 단계가 이제 이 생명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맨날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랑 나랑 좋아서 결혼하자. 응?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안 되겠다. 우리 매일같이 보기 위해서 너랑 나랑 한 집에서 살자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생전 안 싸울 것 같은데 그 부부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알고 결혼해야 돼. 의견 충돌이 서로 안 맞고 자라온 배경과 자라온 모든 환경들이 다른 상황에서 자라고 이제 만나다 보니까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의견 충돌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끔 돼 있는 게 이 부부 관계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것이 부부 관계도 그래서 진리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때요? 이제 온전한 사랑을 이뤄가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생명 단계 때는 어떠냐면은 이제 영혼이 중심이 되어서 전에는 내 감정으로 내 감정을 따라서 쟤는 좋으니까 쟤하고만 친하고 쟤는 싫으니까 난 여전히 쟤 보기 싫어가 아니고 이제는 어때요? 영중심에 마음의 영혼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보살피고 돌보게 되고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 단계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 단계는 이제 영혼이 중심이 되는 단계가 이 생명 단계예요. 자,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삶은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이미 영혼으로 사라지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생명 단계 삶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 단계, 윤리 단계까지만 해도 어쩌면 진리 단계까지도 내 감정 따라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어. 내 감정 따라서. 그러나 이제 생명 단계 때는 내 감정은 그저 자꾸 비워내야 돼. 내 감정을 자꾸 비워내고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부어지면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대인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 단계는 이제 이기적인 그 사랑이 이타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생명 단계. 본능 단계, 윤리 단계는 굉장히 이기적이죠.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래. 그런데 진리 단계를 거쳐서 생명 단계 오면은 이기적인 사랑이 이타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넉넉히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바라보는 단계가 바로 이 생명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의 육적인 그런 감정들은 늘 변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삶으로 나갈 때에 내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가 안 심한가 이걸 보면 벌써 다 알아요. 우리는 내 육신의 혼적인 감정에 시들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의 감정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영의 감정으로 다가가려고 해야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면 내 감정이 얼마나 기복이 심합니까? 정말 우리의 감정의 기복은 너무너무 예민해. 영적인 것은 예민하지도 못하면서 혼의 이 감정의 기복은 너무 예민하고 그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 그런데 어때요? 또 그것을 조절할 줄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이 그대로 표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막 흥분한 상태에서 그걸 다 쏟아내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감정 속에서 내 혼의 감정, 육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그런 내 안에 쓴 감정들을 자꾸 빼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 영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펴실까요? 교재는 193쪽입니다. 교재는 193쪽. 193쪽. 자, 성경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제 이 교재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생명 단계 정의를 또 우리가 이제 혹시 또 졸음이 와서 틈탈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 단계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던 대인 관계가 윤리 단계를 거쳐 영 중심의 풍성한 대인 관계의 삶이 흘러 넘치는 단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서의 대인 관계를 맺게 된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어떤 중심이다? 그래 윤리 단계를 거쳐서 무슨 중심? 영 중심.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영 중심의 풍성한 대인관계의 삶이 흘러 넘치는 단계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서의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생명 단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단계에서는 거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줄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단계에서는 상대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외모를 바라보게 되고 겉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야 돼. 왜요?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외모는 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핏줄을 형제나 부모나 다 닮았어. 그러나 우리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영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로 내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볼 때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과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누구하고도 우리는 원수짐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거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원수된 진리 안에서의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게 되는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주님을, 그러니까 형제들을 볼 때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너는 나만 못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이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이 이제 이타적으로 넘어가는, 남을 먼저 우리는 챙기게 되고 남을 먼저 돌아보고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 강의할 때 이 생명 단계에서는 이런 용어를 한번 썼어요.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랑은 제조기와 같다. 제조기. 예를 들어서 믹서에다가 거기다 이제 야채 스프를 만들려고 브로콜리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야채를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막 싹 갈았어. 한꺼번에 갈아 놓으니까 제조가 그냥 싹 돼가지고 어땠어요? 그 맛이 어떤 맛이 날까요? 다 갈아져서 딱 입에 넣었을 때 한 맛을 느끼겠지만 거기에는 많은 다양한 영양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응? 자, 사랑은 제조기와 같다라는 게 뭘까요? 미운 감정도, 그죠? 서운한 감정도 다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면 어떨까요? 그것이 다 소멸돼 버려. 어떤 형체는 다 없어져. 그러나 맛은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제조기에 넣을 때에 모든 것의 형체는 사라지고 어떤 맛만 날까요? 맛있는 맛, 사랑의 맛. 사랑의 제조기에 넣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슬픈 노래야.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아멘. 제가 윤리단계 때 했나요? 진리단계 때 했나요? 여러분에게 대인관계에서의 핵심은 뭐냐고 물어본다면 사랑은 무엇이다 그랬어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관심이다. 오! 잘 기억해 주셨네요. 사랑은 무엇이다? 관심이다. 관심. 관심이 있는 자기는 뭔가 자꾸 주고 싶고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응? 질병이 있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내 육신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난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그죠? 그것에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린 사람, 그것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내가 외모는 멀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리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내 지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청 여러분, 열등의식에서 깨어나십시다. 열등감을 갖지 마십시다. 왜요? 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들은 비록 나를 관심밖에 몰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하나님의 관심 안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믿습니까? 나를 늘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아낀 바 없이 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어요?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까지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살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열등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열등감을 탈피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되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다스리며 나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사야서 41장에서 말하잖아요. 자, 이제 1번 반가관의 1번 생명당에서 말하는 두 가지 사랑의 차원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1대1 관계에서의 생명적인 사랑 그랬네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세 줄만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인관계에 있어서 생명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명단계는 사랑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생명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은 어이상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충성과 헌신의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대1의 관계에서의 생명적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로마서 13장 8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13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나는 내 몸을 참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요, 쉽다는 거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완성시킨 자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시고, 믿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그토록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누구의 사랑의 빚을 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이제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이웃에게. 이웃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교재로 다시 보십니다. 교재로 왔습니다. 생명적인 사랑의 차원에서, 생명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은, 여기 읽었네요. 그죠? 자, 곧 거기 읽을까요? 곧 하나님과 이웃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삶이 생명적인 삶이다. 헌신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자기 희생이 없는 헌신은 거짓이다. 그런 헌신, 하나님과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말로 하는 것은 거짓이다. 여기는 뭐가 따라야 될까요?
헌신과 희생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는 반드시 물질관계가 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사랑한다는 표시를 우리는 뭘로 할 수 있어요? 물질. 물질로 투자를 해서 선물을 사서 주면서 내가 너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사랑의 표현을 물질을 이렇게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뭔가 내가 증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 정말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확실한 사랑이다 믿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전도했던 그 집사님도 내가 몸이 많이 아파 있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 나를 전도하려고 딱 찍어놓고 내가 아프니까 애들도 잘 못 돌보고 막 그러니까 와서 막 청소도 해주고 막 애들도 와서 씻겨주고 빨래하면 막 이렇게 널어주고 막 언제 또 말랐겠다 그러면 와서 막 빨래도 개주고 막 그 나를 전도하려고는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정성과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간증 집회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간증하는데 간증 집회 좀 가자 막 그래서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냥 내가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콕낀 제자가 됐잖아요. 지금 그 집사님 사랑 때문에 그걸 배신할 수가 없어서 헌신으로 나를 사랑해 준 거죠. 그게 관심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믿게 된 거예요. 그 동기가.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목숨을 허비한다든지 물질을 허비한다든지 하는 희생이 따라야만 진정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 자기중심적이고 타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왔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상대를 답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인관계에서의 삶이 생명 단계에 이르면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 없어진다. 오로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한 사랑에만 관심이 집중된다. 그 사랑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15장 9절에서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 오타가 났다. 나도인데 낭독을 했다. 그죠? 고쳐놓으세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기뻐요. 기쁨이 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 1, 2, 3서에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안에 사고의 폭이 확대되는 생명적 사랑 그랬네요. 자,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적인 대인관계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판단으로 행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 자, 이제 우리가 내 양심이 영의 지각이 열리고 내 양심이 영의 지각이 열리면서 영중심의 삶이 되면은요 우리 양심이 민감해집니다. 예민해져요. 그리고 조금만 내가 잘못해도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내 양심이 나를 먼저 직고해줘. 그러니까 안 편해서 못 견뎌.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풍성한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제 풍성이 이루어지면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사랑하고 이렇게 실천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줄에 이것은 시작.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수준이 되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잠언 17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잠언, 이 사랑이 얼마나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해가는지.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조름에 오는 것을 쫓기 위해서 시편 다음에 잠언. 시편에서 가서 잠언을 찾아보세요. 17장. 잠언 17장. 내 성경을 조그만 거 갖다 잘 안 펴져. 17장. 17장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9절. 잠언 17장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구의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어때요? 사랑을 이루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런데 나쁜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어떻게 하는 자다? 이간질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잠언을 폈으니까 19장으로 가볼까요? 19장 11절. 19장 11절. 자, 11절. 시작. 농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그죠? 허물과 실수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영중심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는 허물도 우리가 어때요? 자꾸 이렇게 이간질하고 말하고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 미운 사람은 자꾸 찍어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런 데는 어때요? 친한 것을 이간이라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19장에서 와서 보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래요. 자기의 영광이다. 그건 뭘 말아요? 허물을 자꾸 덮어주고 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때요?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도 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어떤 허물이나 실수가 보일 때, 저 사람이 있는 실수, 허물 나에게도 있어라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허물을 끄집어내면은요, 관계만 자꾸 이렇게 버성겨지게 되고 그 관계를 올바르게 이루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 자꾸 우리는 품어주는 자가 돼야 되고 돌아보고 돌봐줄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자꾸 찍어내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 이렇게 해버리고 자꾸 그러다 보면 자기 혼자 나중에는 혼자 왕따가 되는 수가 있어. 사회 나가서 우리는 관계 형성을 잘 맺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세계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려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안다 그래.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래서 소천하셨다, 예를 들어 돌아가셨다 그러면 모든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조문객들이 참 많이 오겠죠. 물론 고인의 어떤 저기를 보고서라도 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친구들이 다 와서 보면은 장례식을 치러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친구들의 관계가 참 좋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물론 또 좋은 배경에서 좋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직장의 동료들이 와줄 수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외롭죠. 쓸쓸하죠. 뭔 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렇죠?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공동체 그를 가정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고 사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 속에서 너와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혼자 덕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게 없어요. 자, 보실까요? 사고의 폭이 확대되는 생명적인 사랑. 거기 읽을 차례죠? 읽었나요? 읽을 차례인가요? 다? 이러한 차원으로. 어디 읽을 때야? 사고의 폭이 확대되는 생명적인 사랑. 사고의 폭이 확대되는 생명적 사랑. 거기 다 읽었어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죠. 자, 앉아놨군요. 자, 보십시다. 시작. 생명적인 대인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하나님, 여기 읽었다. 또한 거기 맨 이제 그리스도
또한 이러한 차원으로 거기 읽어야 돼. 시작. 또한 이러한 차원으로 사랑을 성숙되어 가면 1대1의 생명적인 사랑과는 또 다르게 사랑의 폭과 범위가 이웃 가정과 교회 전체 혹은 국가와 민족으로 확대된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의 교회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다. 진실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태산과 같은 생명적 사랑이다. 자기 가정밖에 모르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문제를 초월하여 온 국민을 돌아보는 국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생명적인 관계로 속히 나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확대가 자꾸 넓어져서 너와 나만 사랑했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오늘은 자꾸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4장 20절에서 21절.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찾으셨습니까? 392쪽입니다. 20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볼까요? 392쪽 요한일서 4장.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서도 이웃을 미워하고 미운 감정을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러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확대 폭이 자꾸 넓어져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과 3절 교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와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얼마나 그 성도들을 사랑을 해서 이렇게 지금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양심을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많은 제자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반 가로 안에 생명단계에서의 두 가지의 특징을 말합니다. 자, 사랑의 특징, 두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동그라미 안에 1번 시작. 본능 단계나 윤리 단계에서 다가왔던 문제들이 크게 여겨지지 않는다. 먼저 우리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전혀 시험거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하기 쉬운데 그런 오해부터 접어두자. 물론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운 사람을 붙여주신다거나 초보적인 훈련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파트너로 붙여주시지 않는다. 하지만 역시 문제가 다가오고 훈련이 있다는 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명 단계 이제 오늘 네 가지 기둥 속에서 이 생명 단계가 다 끝나요. 대인관계 생명 단계가. 그럼 이제 우리가 추석 지나고 한 단계를 통째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정리를 해준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끝나서 땡 그러고 이제 훈련 받을 때만 사랑하고 끝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 돼요. 배운 것들을. 그래서 선지식이 담고 있는 그 선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실천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는 본능 단계 때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대인관계 파트너로 붙이지만 그래서 내 속에 육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끌어내셔서 그런 걸 처리해 주려고 대인관계를 붙이지만 생명 단계 때도 대인관계 파트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인관계 파트너가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생명 단계 대인관계 파트너는 뭘까요? 이제는 넉넉히 사랑해 주라고. 할렐루야.
본능 단계, 윤리 단계, 대인관계 파트너는 내 안에 못된 성품, 꼬라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처리시키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기, 체인지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파트너를 붙여 건드려야만 속이 꼬라가지가 올라오니까. 안 건드리면 나같이 선한 사람이 없잖아. 근데 찔러봐야 내가 알잖아. 나의 성품이 나오잖아. 성질이 못된 것들이. 그러니까 못된 것들을 끄집어서 처리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대인관계 파트너를 붙여주시는데, 질관계를 거쳐서 생명단계 때도 여전히 대인관계 파트너가 있는데, 이때는 아까 우리가 생명단계 정의에서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는 사랑으로 섬겨주고 돌봐주고, 할렐루야, 섬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대인관계 파트너를 붙여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인관계 다 끝났는데 왜 저 사람이 또 내 파트너로 또 다가오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또 붙였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면 이제는 네가 기도해 주라 라든지, 네가 좀 사랑으로 돌봐줘라 라든지, 네가 어떤 차원에서 좀 섬겨줘라 라든지 하나님이 사인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생명단계 때 파트너는 나보고 사랑해 주라고 붙여주는 파트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사랑이 자꾸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생명단계 대인관계 특징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다만 여기 이제 봅니다. 다만 아래서 네 번째 줄에, 다만 훈련이 있기는 하여도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맛을 보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상태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네, 나 자신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장 넘어갔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2번. 네, 여기만 보고 훈련까지만 보고 마칩니다. 이번에 보니까 초보 단계에서의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어떻게 한다? 내게 굴복하고 떠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원수 갚는 건 네가 하지 말아라. 내가 갚아줄게. 너는 다만 너를 핍박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너는 기도해 주라.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당시에는 막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서 나에게 상으로 베풀어 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십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네요. 자, 요셉의 결국을 보자. 요셉을 멸시하고 고통 중에 몰아넣은 어떤 형들이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부하가 되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처지가 되었다. 이게 원수의 목적에서 상을 베푸는 역전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자, 사단의 상징인 바로 왕도 사실적으로 요셉의 실제적인 통치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자, 또 그러면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원수들을 피해 방랑 생활을 하던 다윗 앞에서 사울 왕도 적작 아브넬도 저주하던 시므이도 왕권 찬탈을 노리던 아들 압살롬도 사라져갔다. 아울러 다윗의 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인적 이방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이다. 실로 놀라운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본능 단계 속에서 내 안에 속성들을 부딪히기 위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대인관계 파트너를 붙였다면 생명 단계 와서는 이제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네가 사랑으로 섬겨주라는 차원에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참아내면서 하다 보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혜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생명당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을 덧입혀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즐겁고 신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풍성히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뭐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이제는 내게서 떠나가고 굴복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자, 반가로 안에 동그라미 보시면 생명단계 훈련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단계에서는 진리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진리적 대인관계의 삶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까다로운 가족이나 이웃들을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만한 조건이 내게 어떻게 됐다? 갖추어져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갖춰져서 영성 강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있구나. 이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와 동일하게 내가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 본성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할 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나? 히브리서 13장 페이지 수로 369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369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계속하고 좋을 때만 사랑하고 하지 말고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늘 변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설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게 나갈 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거기서 볼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과거에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되지 않고 설사 그렇게 행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거북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시작. 자연스럽게 그것도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누구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려면 내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내 사랑이 내 안에 결핍이 되면 안 되죠. 나도 현상유지도 안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핍이 없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 사랑에 대해서 채워지면서 다른 영혼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생명 단계 주의할 것 거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가지 생명 단계에서 주의할 것은 풍성한 생명적 대인관계를 이루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 중심으로서의 살 소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래요? 육신을 아직도 우리가 벗지 않고 육신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감정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우리는 또 다시 나를 점검을 해봐야 돼.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이 영의 감정이냐 육신의 감정이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육신의 감정으로 반응이 올라왔냐 영의 감정으로 반응이 올라왔냐, 자기를 늘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감정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브레이크를 쫙 걸어서 이게 위로 폭발되지 않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육신의 감정으로 아무리 영중심으로 있다가도 여기서 말씀한 그대로 육중심으로 살 소지가 많은데 육중심이 올라왔을 때는 브레이크를 찍 하고 걸어야 된다니까. 밖으로 안 튀어나오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 아버지, 내 못된 성품이 아직도 여기 조금 남아있네요. 아버지, 이거 끄집어내서 나 처리해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정욕을 좀 죽여주세요. 자꾸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은 그런 감정들을 점점 소멸시켜 주시고 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안에서 육신의 감정의 반응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감정의 반응이 먼저 올라오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게 뭘까요? 대인관계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성품을 품으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인관계 훈련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내 본성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화목제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도 부탁했다. 오죽하면 내가 너한테 화목케 하는 부탁 말씀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수 사랑해라 부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육신의 감정을 빼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감정이 자기 안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쩌면 육신의 감정이 푸르 올라와가지고 다 받은 은혜 다 쏟아내버리고 그동안에 세웠던 공로 다 소멸시켜버리고 무너지게 해버리고, 이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육신의 감정에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방의 사단은요, 자꾸 혼 중심 안에서 우리 안에 거절을 삼고 있으면서 우리의 감정을 자꾸 돋궈요. 그래서 관계를 자꾸 벗어지게 하고 깨트리게 하고, 그래서 부부관계도 막 감정이 막 올라오게 하잖아, 육신의 감정들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육신의 감정이 안 올라와요. 근데 저 성령의 통치를 못 받으니까 육신의 감정이 올라올 때도 그걸 자기가 절제를 못하고 막 다 토해내버리고, 막 부부관계가 그래서 결단에는 막 어떻게 너 죽고 나 죽자가 이제 끝나다 못해서 이제 우리 헤어지자 돌아서자 막 이렇게 되잖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좋은 배필들을 만나서 가정 이룰 때 항상 행복하고 항상 사랑스러운 것만은 아니야. 언젠가 의견 충돌이 나서 싸울 때가 있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또 언사가 불편하게 나면 또 거기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마다 자기를 자꾸 체크해 봐야 돼. 아, 내 속에서 지금 못된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럴 때는 하나님 요 감정 뽑아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져야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이 나와, 영으로 반응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보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부부관계 속에서도 감정이 올라올 때 사랑의 제조기 안에서 싹 그런 성품들을 갈아엎어서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생명 단계까지 말씀을 마쳤는데, 한 가지 생명당에서 주의할 점 거기를 한번 볼까요? 한 가지 생명당에서 주의할 것은 풍성한 생명적 대인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 요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온화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은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령한 입으로 지어주고 삼일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육체대로 행하면 그 순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고 썩고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번에서는 성경 인물들, 아까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를 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네 기둥은 다 통과를 했습니다. 네 기둥을 1단계에서 생명단계 4단계까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고 있는데 4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생명단계죠. 생명단계까지 다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훈련이 다 마쳐져도 이제 우리 형제님이 유튜브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또 들으시고 제가 지난 목요일날 오랜만에 영성훈련을 하시는 분이 초대를 해서 1일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꾸 저에 대해서 물어서
어떻게 그걸 다 설명을 못 해줘서 그 썸청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면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유튜브 하는 청년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화면을 멀리 놓고 하니까 나는 깨알같이 보여도 사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소리는 잘 들리니까 잘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고 왔어요. 아주 그날 울음바다가 됐어요. 얼마나 하여튼 성령의 역사를 해줘가지고 아니 강사가 가는데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파. 그런데 아 하나님 강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리고 아파요 그랬더니 그 안에 마음이 슬픈 자가 많다. 주님이 그렇게 내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막 강의하면서도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신경들이 막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또 가서 상담도 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러지 마시고 교재도 한 번씩 떠들어 보시고 물질 영성이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러면 물질 영성 교재 보세요. 대인관계 이거 왜 이러지?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대인관계 또 열어서 보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답을 또 찾으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서도 보시고 강의도 또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영성 훈련을 받아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른들 이제 우리 혜림자매 같이 나는 제 청강 재수강 해야 돼요 그랬는데 어른들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2시험을 하니까 가서 또 거기서도 청강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해왔다는 건 출석 체크가 다 돼 있으니까 이제 수료자로 여러분들이 또 수료를 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추석 지나고는 이제 한 기둥의 통째로 1단에서 4단계까지 다 집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어떤 기도 하시냐면 이제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부모님들 찾아보러 가고 친척들 찾아보러 갈 때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결석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대인관계가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올려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직 2시 안 됐거든요. 제가 2시 조금 넘으면 마칠게요.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인관계 생명단계 함께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단계 모든 우리의 대인관계로 풍성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고 돌아오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나라가 살아가야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육신의 상황과 가치관을 바꿔주고 영중심의 삶을 살아오니 청년들이 나아가시고 주여 거하여라 와리스타로 왔습니다. 아버지를 내리는 거야 새로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를 내리는 거야 새로운 이걸 주여 살리고 와주고 주여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는 연락하고 장자녀보다 신령들 하나님
피곤에 지친 저 육체들이 오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해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한 주간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육체가 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이제 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여러 곳으로 흩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오가는 모든 차량들 다 안전하게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동안의 영성훈련의 과정 내기동 네 단계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또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중신의 사고와 가치관 이제는 바꿔져서 영중신의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 생활 모든 삶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여 복을 구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섬김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이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세요.